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품어주셔서 평안히 안식케 하시며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다 저희 삶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정성을 보시며
저희의 마음을 보셔서 하늘의 은혜로서 저희를 갚아주시며 저희를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 100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이제 숫자적인 의미가 있는데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 시편 중에 100편이라고 오면 거의 이제 완성에 온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100편의 찬송은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하는 대상이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우정을 얘기하고 즐겁게 놀자고 노래를 하는 것 같지만, 찬양과 찬송 아니면 노래를 부르는 대상은 하나님을 위해서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사람을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사람을 지은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면 하나님 찬송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찬송의 방법, 찬송의 이유, 찬송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100편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편 100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감사의 시자라고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하여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말씀이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찬송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을 했지만은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하루를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 찬송하고 찬양함으로 살아감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 나고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는 그 땅을 온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땅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명들은,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찬양하는 방법은,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입으로 찬양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만, 그러면 찬양이라는 건 꼭 입으로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찬양의 종류를 많이 구분을 하고 있는데, 첫째 이제 할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음성으로 찬양하는, 일반적으로 그냥 평균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찬양도 곡조를 넣어서 부르는 찬양만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위대하셔요, 하나님 최고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이런 고백과 또 이런 큰 소리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이걸 할랄이라고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는데, 노래 지를 때는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 달리기를 잘해도 박수를 치듯이 그냥 부모님이 잘하셔서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버지 최고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게 손으로 찬양을 하는 걸 자마르라고 이야기를 해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걸 찬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때 이제 우리나라에 그 찬양이 많이 했을 때, 저는 그 낯가름지러워서 처음에는 잘 못했는데, 자기의 신앙 고백상으로 오른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양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여성들의 경우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얹는데, 그게 말씀이죠. 또 은혜가 되는 사람들은 은혜가 되어 고개를 숙이고 가슴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여서 무슨 죄인이 두 손 들고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듯이 찬양을 하는 그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 한마을 성경학교에 여자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중에 특별히 그쪽으로 훈련을 받은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저거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기도의 문구로 썼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예쁘게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특별히 구분한다면 자마르라고 하는 찬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저게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라고, 난 저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오른손을 들어서 양팔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보일 수 있는 찬양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도 찬양을 할 수가 있고, 악기로도 찬양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드럼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타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아무것도 없으면 바닥이라도 두들기면서 찬양하는 걸, 이런 걸 자마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 읽기 때 여러 차례 왔던 그 김명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서울 그 신림동에서 찬양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무용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몸찬양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핏 보면 그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소리를 부르고 시로 곡조로 찬양을 하던 사람들이 율동을 하고 춤을 추고 또 수화로 찬양을 한다는 게 처음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그분들이 강렬한 인상을 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는 말로만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은혜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시온산에 들어오게 될 때 너무너무 기뻐서 말씀이죠. 백성들 앞에서 바지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췄다는 거,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하나님 앞에서 몸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몸으로 악기로 박수를 치며 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는 방법인데 실행은 못하고 있는데, 제 하경수 목사의 개인적인 바람 중에 하나는 트럼펫을 잘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분 저분한테 얻어갖고 트럼펫이 저한테 3개씩이나 되는데, 그 이유도 무슨 수집하는 욕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트럼펫을 잘 부르면 멋지게 시에 하나님 찬양하고 싶으면 차에 갖고 있다가 한라산 같은데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크게 큰 소리를 내서 하나님 찬송하는 찬양을 크게 부르고, 그리고 멋지게 돌아오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내가 큰 악기로 소리쳐서, 물론 노래를 잘 부르면 소리를 질러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멋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트럼펫을 꼭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해는 열심히 불었는데 말씀이죠. 이건 아직도 제 꿈의 목표이고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오고 찬송하고 싶은 것이 하경수 목사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과 찬송을 해야 할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찬양하거나 우리 마음속의 심중은 왕을 섬기고 왕을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없어지면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이 없으면 시기와 질투, 분냄, 싸움, 나만 고생하나, 이미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다면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이런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기르시면 하나님은 목자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예배를 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제 처음에 와서 사랑을 느끼고 죽을 위기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께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거룩이라는 게 무엇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천방지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가정에도 규칙이 있어요.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뭐 가정을 만들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우리 가정은 그런 가정이 되겠다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요.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집안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사님 되기 전에 나이가 한 우리 서영무 선생 나이쯤 됐을 때 애들 낳기 시작을 했을 텐데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아이들한테 그 먼지를 씌인 차로 아이들을 만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애들이 아주 갓난 애기들이었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집안에서 갈아입는 옷을 갈아입어야만 애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만지고 아이들하고 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안방, 그러니까 내가 잠자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있는 그 공간은 바깥에서 옷을 입고 이 옷 차림으로 안방을 들어간 예가 없어요. 다 옷방에서 갈아입고 그다음에 집에서 입는 옷을 입고 안방을 들어갔죠. 그게 이제 우리 아이들도 습관이 돼서 말씀이시죠. 아이들이 지금 30이 넘어도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엄마 아버지가 주무시는 안방에 들어올 때는 그 바깥에서 입었던 옷으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서. 그리고 그 옷으로 안방에 들어와 있는 걸 다들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저도 불편해하고. 그래서 이게 뭐 가정의 법칙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정의 룰 자체가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야, 옷 갈아입고 와. 아니면 아이들끼리도 서로들 너 옷 갈아입고 들어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룰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닌 우리 5명이 살아갔던 그 가정에서도 룰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원하고 가족이 원하는 룰. 그거 안 지키면 가정 사는데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우주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룰을 만드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자꾸만 경계하는 룰이라고 가볍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과 규례와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율례라고 이야기를 했던 하나님의 법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 하나님 까다로우신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분, 세상과 구분이 되고 세상하고 나누어지신 분이라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한 참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바르게 살려고 하면 자세가 좋아야 되거든요. 지난 수요일날 연장된 이야기인데 지난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야단을 맞았어요. 나 삐졌어. 너랑 안 놀아.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행여 제가 섭섭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꿇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아서 우리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기 때문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법칙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신 분이 이러이러한 것을 원하신다고 명령과 규례와 준칙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닿는 대로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보시고 마음에 감동 주시면 우리가 글자를 읽고 트레이닝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올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이들은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요, 간단해요. 겸손하기만 하면 돼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경 보고 말씀 읽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은총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1시간 가서 앉아있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리 먼 데를 가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이죠. 뭐 나름. 제가 중국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요, 설교를 하다 보면 물론 중국에서 한국인 목사들, 외국인 목사들이 중국인 현지인들을 만나는 게 불법이지만 뭐 산골까지 치안력이 맺히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치료를 하고 말씀을 전한다면 한국에서 온다면요, 그냥 정말 많은 사람이 와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00여 명의 좌석이 앉아 있는데 만약에 중국식으로 앉으면 이 공간에 한 300명은 들어올 거예요. 근데 300명이 들어오고도 부족하면요, 옆에 창문에 기대고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렇게 오는데 그 사람들 오는데 자전거 타고 2시간씩 타고 온 사람이 있고요. 예배 끝나고 2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 더 드리겠다고 안 나가요. 그럼 바깥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니네 한 번 예배 드렸으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그들은 한국에서 온 목사가 무슨 용돈을 주고 돈을 주거나 기적에 쇼를 하거나 그걸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한국에서 온 주의 백성,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한번 듣겠다고 거기 앉아서 버팅기면서 절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우리 초기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그런 열정이 있었거든요. 거적대기 가만히 깔아놓고 미군 군용 텐트 쳐놓은 데서 그 더운데도 그 안에서 선풍기 없는 곳에서 쪼그려 앉아서 박수치고 열정적으로 북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절도 있고요. 추운 겨울 바깥에는 눈이 때려도 그 난방장치 별로 없는 가운데 거기 무슨 거적대기 깔아놓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집에서 따뜻하게 누워있을 수 있는데 예배당 가서 그렇게 엎드렸던 그런 열정이 한국을 이렇게 발전시켰고 한국교회를 발전시켰던 하나님의 은혜를 돕는데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부자 어른들이 많아서 교회를 딱 편견으로 이야기를 하긴 뭐하지만 그 교회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여름 되면은 에어컨 틀고 겨울 되면은 이 난방기 틀어놓은 우리 교회 환경은 난 우리 집보다 교회 환경이 훨 좋아요. 훨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집이 훨 좋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는 뭐 방송을 봐야 한다는 거죠. 편안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물론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서귀포에서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왔는데 첫사랑을 회복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아는 몇몇의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부유에서도 그렇지만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받아서 서울 가서 예배를 드린 분들도 계시고 초창기 땐 우리 교회 시작할 땐 서울에서 제주도로 예배우러 오셨던 분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했을 때 그런 분들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맞다 무엇이 정답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했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림이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예배드림이 하나님 앞에 충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나 스스로 반성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예배에 들어오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의 의무 부과를 굉장히 많이 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들이죠. 물론 평신도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성도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하성민 전사한테는 아주 매우 엄격한 잣대를 합니다. 예배에 최소 10분 이전까지는 예배장에 들어오게 하고, 심지어는 새벽 기도 때는 30분 전에 안 들어오면 전화 걸고 야단치고 꽤 난리를 칩니다. 우리 제자 목사님들한테는 예배 준비할 때 어떻게 하냐, 그 작은 예배라도 다 시나리오를 쓰게 하고 각본 쓰게 해서 그 기도에 준비하게 해서 예배에 참석을 하게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궁정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제 마음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작은 예배, 오늘도 우리 최한번 청년, 또 우리 가수 선생, 또 하성민 전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두렵고 떨립니다. 세 분이 두렵고 떨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자체가 두렵고 떨림으로 아침도 올라와서 성경을 펴놓고 다시 한번 그 원고를 다시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어떤 예배자로서 예배를 하는가, 그걸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는 예배자입니다. 제가 잘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예배의 기본이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우리 새벽기도 없습니다. 주일날도 하성민 전사하고 새벽에 올라와서 예배 준비하고 성찬 준비하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여호와의 궁중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흔히 우리가 예배 성공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돈독함을 맞은 사람은 하나님 눈밖에 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 복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나가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운 가운데 여호와의 궁중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은 또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 마음 같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식이 부모 말 들을 때까지만 사랑하지 부모 눈에 박혀와요. 부모 자식이 원수돼서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인자하시고 참고 참으시는 분이 영원하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성실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시는 게 우리의 대대까지 자손 만대까지 우리를 살피시는 좋으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찬송을 멈출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좋으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성실한 하나님이시며 그 영원한 인자를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시편의 기록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